복음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이러한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기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구해야 될 내용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125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인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라 이 말이죠.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양식은 알토스라고 해서 빵이란 뜻이에요. 빵.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 우리로 하면은 밥에 해당되죠.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내일을 위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필요한 이런 의미로 또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빵이나 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여기 교리문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렇게 얘기했죠. Physical needs,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제휴법이죠. 이 히브리
이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제유법이에요. 비유법이 바로 제유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반찬도 있어야 되고 찌개도 있어야 되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밥 속에 반찬, 찌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빵으로, 떡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 제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도 제유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의식주의 필요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교육받는 것도 들어가 있겠죠. 또 직업,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시고 하는 기도,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건강도 일용할 양식. 어쨌든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품, 이런 거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주시옵소서. 이건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막 지나친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이제 본론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자녀를 누가 먹여 살려요? 아버지가 먹여 살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들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냥 놀고 싶어도 그냥 우리 자녀들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아버지들도 죄인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에 성장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요거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귀하게 여기시고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들은 천국만 가면 돼. 영혼이 중요하지 무슨 육체는 뭐 굶어도 돼 뭐 이러지 않고 육체에 필요한 거 구해라. 나는 너희들 육체에도 관심 갖고 있다. 육체도 내가 돌보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흔히 제기되죠. 아까 또 우리 동욱 형제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구하라고 하시는가?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모든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맞아, 내 노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 살아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되새겨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변해가고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말대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도 그랬죠.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한테로부터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좋은 것들 많이 누렸죠. 맛있는 음식도 먹었을 것이고, 좋은 옷도 입었을 것이고, 또 좋은 경치도 구경했을 것이고, 신선한 공기도 마셨을 것이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뭐 전화도 받았을 것이고, 하여간 좋은 거라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저절로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생겼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오늘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즐겁게 교제했어요.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누구한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꾸만 하나님 외에 어디 딴 데로부터 올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사실 안 줘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냥 사람 의지하고 막 이러면 그냥 안 줘버려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들한테까지 지금 다 그렇게 주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서 문제인 거죠. 몰라서. 불신자들이 지금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햇볕을 누리고 이렇게 해마다 풍년이 돼가지고 양식 걱정 없이 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데 불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하나하나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오늘 하루 지나면서 하루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요. 그러면 안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환난 날에도 안 불러,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안 불러,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혹시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구해도 주니까.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우리 기도 다 기도해야 준다면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야. 근데 기도 안 해도 다 주세요. 지금 자식이니까. 근데 뭐가 결핍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정말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후 대책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 애들 어떻게 할까,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할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 관심 갖고, 그리고 염려도 해야 돼. 염려도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중심 생각이 계속 그 걱정인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 물론 염려가 들어오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래서 염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 염려도 안 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무책임한 사람이든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우리 형제들 어때요? 앞날에 대해서 염려되죠? 정상이에요. 염려가 돼. 그건 사실이에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 계획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위해서 골몰도 해야 돼. 그러나 그 염려하는 것이, 걱정, 근심이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를 뭐 해라? 맡기라. 그 원어 그대로 하면 던져버려라 그 뜻이에요. 무거운 짐이 이렇게 있으면 낑낑거리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거운 짐이 생겨. 그럼 또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중심 생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걱정하죠. 염려하죠. 오늘 당장 우리 딸들이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아이고 걱정이 되죠. 그리고 순간순간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이 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생각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잠깐 염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이걸 추구하다가 또 잠깐 걱정하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 마음을 염려가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어요? 순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물질적 은덕들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얻는 것에 대해 먼저 이 칼빈의 얘기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체의 걱정거리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는 사람들은 즉시 그보다 더 큰 것들을 구원과 영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게 된다. 자, 뭘 떨쳐버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걱정거리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이제 우리의 구원과 영생 이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가 세상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런 영적인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나큰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천으로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실천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런 거 믿으려면요 작은 거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야 그보다 더 큰 거, 보이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맞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적 은덕들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얻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려를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염려 말고 한쪽으로는 염려고 한쪽으로는 욕심이 또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나 욕심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염려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없을 때는 염려하고 조금 생기면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쌓아두고 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물질을 의지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공부를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하나님은 육신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없나요?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줄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배 터지게 먹여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 때로는 뭔가 축복을 누리고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그냥 고난 가운데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40년 동안 겪었죠. 근데 그 모든 환경들이 그들을 연단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면서 아마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배 중에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을 앞둔 학생은 공부 때문에 고민할 거예요. 지금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막 고민할 거예요. 또 돈 문제로 지금 마음이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어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 했네 벌써. 그래서 결혼 준비하니까 그냥 그것이 전부 차지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더라도 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서요. 근데 시험 기간이 도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일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몰려가지고 우리 형제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요즘에는요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 문제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요것만 해결되면 어떻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지금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금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 문제 해결되지도 않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거를 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이렇게 맞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걸 내려놓고 내가 순종해야 할 걸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배하게 되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예를 들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추격하고 있죠.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가지고 계속 도망자로 살고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죠. 근데 계속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 나는 지금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랬나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또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뭐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 꼭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염려나 욕심을 이제 벗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염려에서도 벗어나고 욕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신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하셨죠.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고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급의 방법이 노동입니다. 노동. 이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죠. 또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을 받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직업도 소명이라 그랬어요. 직업도.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말 그렇게 일에 골마. 이것도 정말 나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또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밥그릇을 준비해야지. 밥그릇. 그 밥그릇이 뭐예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일자리도 없어요. 또 일해도 돈도 못 벌고. 근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